성도님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소제만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을 수반하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라는 말의 소자는 작을 소자가 아니고요. 희다, 하얗다 할 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빻은 가루가 하얗다라는 이것을 의미하는 이제 소자를 써서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피가 없다고 해서요 이 소제가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무시할 만한 것, 뭐 이게 좀 기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명을 드리기 때문에 피가 있다면 이건 곡물의 생명을 드리기 때문에 똑같이 생명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로서의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왜 피 흘림이 없을까?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소나 양이나 염소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이 제사 드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값이 폭등하겠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즉 곡물을 가지고 이 소나 양과 염소와 바꾸어야 되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리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농부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불리한 가격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이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실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걸 상을 엎으시고 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죠. 아니 그 먼 데서 소나 양을 다 끌고 오면 중간에 다치기라도 하면 그거 제 힘겹게 가져왔는데 제물로 드리지는 못하니까 이거 와서 바꾸자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애누리가 붙는 거죠. 자꾸 퍼센테이지가 붙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쓰던 세겔이라는 돈이 이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 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하고 이제 1대1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다가 보니 거기다 또 이게 점점점 이게 붙다 보니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땅을 빌려줘서 땅값 빌려줬다고 세금 받고 장사하게 해줬다고 장사하는 세금 받고 이렇게 자기들은 배불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줘야 되니 값은 더 올리고 결국 애꿎은 피해는 누구만 받습니까? 일반 사람들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 자체로만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 어제 우리가 봤던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피가 있다 없다의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번제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원하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소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 자원하여 드려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라면, 그래서 남김없이 모두 다 올려 드려야 되는 이게 이 예배가 들어있는 제사라면, 소제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번제는 어떻다고요? 다 태워서 올리는 것처럼 하나도 안 넘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상징하는 제사라면 예수님처럼 이 소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린 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번제도 세 가지였는데 오늘 세 가지도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예물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고운 가루 만들려면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빻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셔야 되죠. 그렇죠.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의 예물을 만들기 위해선 그냥 곡식을 째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수하게 찢고 빻고 갈고 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 때로는 찌으시고 빻으시고 하나님의 맷돌에 우리를 가시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가끔 하나님께서 저를 막 못 살게 막 하려고 막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제 예물에는 뭘 첨가해야 됩니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걸 성도님들, 우리 이제 이 레위기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예수님께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성령의 임재였죠. 이게 막 금식기도 하고 오셔서 딱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사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고요. 그 다음에 30세 되던 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시작이 뭐였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성령의 임재를 받으며 그것도 어느 한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유향은 뭘 말하냐? 이제 이걸 불살아서 태워 올리잖아요. 유향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자주 비교되는 게 있죠. 뭡니까? 기도의 상징이죠. 기도. 그래서 우리 향단도, 제단의 향단도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시면 세례받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공생애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도 어디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정말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이 유향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소제의 삶, 즉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이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말씀 볼 텐데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소제의 제물을 뭐하고 넣지 말라 그럽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대신 뭘 넣냐? 13절에 보면 소금을 칠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가 상징하는 게 있죠. 누룩과 꿀은 어떤 겁니까? 우리 흔히 이제 과자 만들 때
쓰죠. 딱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 보통 빵 이제 누룩을 쓰는데 딱 저기 이제 꿀까베기 같은 과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룩과 꿀. 자,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꿀은 맛을 달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꾸미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어떤 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모습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모습대로, 뭐 이게 아니라 막 이걸 꾸미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대신 뭘 치라? 소금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소금은 무슨 용도일까요? 소금은 잘 아시다시피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꾸미거나 막 이렇게 뭐 제가 목사인데요, 뭐 이러고 나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 소금을 쳐서 변치 말게 해라라는 겁니다. 변치 말게 해라.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로 끝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그래도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다행이죠.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집 밖에 나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변치 말라. 그 예배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삶에서 이어지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다짐이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관성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짐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언제요? 모든 순간순간.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지속적인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에서 느낀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걸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예배 드릴 때 감동받으면 쫙 올랐다가 며칠 지나면 뚝 떨어지고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잘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동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다짐과 헌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뭐 옛날처럼 곡식을 빻아서 제물로 바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제는 뭘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된 정신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결과가 뭐여야 된다? 거룩함과 꾸준한 헌신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 소재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아름다운 향기 되기를, 그런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